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나 하시는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셨답니다. 내용인즉슨 목사님, 우리 교구 성도님이요 오늘 특세 마지막 날 간식 헌금으로 8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런 메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의문스럽지 않겠습니까? 무슨 간식비로 800만 원씩이나 헌금을 합니까? 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보내신 메일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가정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6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셨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뇌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금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예정인데 자칫하면 기억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집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 순장님과 순원분들 그리고 교역자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신 분인데 그 가정이 몇 주 전부터 교회를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막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뇌암 방사선 치료가 너무 독해서 그 치료를 받으면 기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이분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그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를 찾아서 표현하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면 좋겠는가 고민하다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간식으로 표현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지요. 뇌암을 발견하고 이 끔찍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집사님이 취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혹여나 내가 기억을 잃어버려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감사를 놓치기 전에 그것을 내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성도들의 손에 들려진 간식이 바로 그런 간식이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부류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서
헤어려 한다고 말씀했을 때는 그렇게 부인했었는데 갑자기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모의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더 거룩한 사람의 대명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들의 관심사는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인생의 목적이 멈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리스도가 행하실 표적들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원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축복,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순간 가정이 평안해집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로부터 영적 전쟁이 집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지요. 남편과 아내가 다투게 되고 부모와 자녀가 다투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로 정리될 때까지 집안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잠깐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을 때까지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씨앗을 밭에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심었다고 해도 가꾸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농작물을 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에 거름을 주어야 하고 갈아엎어야 하고 심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가꿔야 합니다.
때를 맞춰서 풀도 뽑아 주어야 되고 농약도 주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알맞은 비와 바람, 햇빛이 있어야 작물이 제대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과정이 없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고 그저 축복을 달라고만 부르짖어 기도할 뿐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알되 성경대로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또 예수님을 알되 힘써 노력하여 깨달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